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네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먼저 간략하게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서는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인데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가르쳤단 말이죠. 이 일로 이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그게 15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할 일이 아니라 다만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들에게 율법을 짐지우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 바울이 자유롭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바울의 이 행동이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파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노했던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을 발견하고서는요, 사람들을 총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하는데요. 천부장이 사람들에게서 바울을 떼어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말할 기회를 줬는데 그게 이제 22장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증을 하는 겁니다. 2절부터 5절은 예수를 믿기 전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알, 그 당시에 최고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6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끌어오려고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환한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이어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과정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받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간증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바울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했던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요, 주님 누구십니까? 환한 빛 가운데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때는 사울이었죠. 주님 누구십니까? 이때 이 주님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인으로서의 주님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이야기예요.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질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 이 질문이 있어야 예수님을 알고 또 섬기고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은 적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 고백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고백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단어의 의미를 베드로가 정확히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항의한 거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에피티마오란 단어가 예수님도 똑같은 단어를 쓰시거든요. 베드로가 항변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었다 할 때 이 항변하다, 꾸짖었다 각각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만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항의했던 거예요. 얼마나 격렬하게 항의했으면 예수님이 그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똑같이 썼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그렇게 심하게 격렬하게 항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격렬하게 항의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마도 저한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죠.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정확히 아는데요. 그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베드로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과 헌신을 꺼리고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때는요, 들어보고 내가 순종할 만하면 하고 순종할 만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런 의미로 물은 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하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단 말이죠.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귀로 들은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에게 들리는 음성, 자기가 눈으로 본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죠. 예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로 자신이 주장했던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아닌가,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순종하겠다고 묻는 것이지 들어보고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라 하자 즉시 그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요. 그걸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못 찾은 것처럼 보여요. 주님 누구십니까? 베드로처럼. 단지 이 땅에 온 메시아로서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분, 베드로가 알았던 것처럼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로마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주고 자기들의 삶을 회복시켜줄 사람, 경제적인 회복, 나라 주권의 회복,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줄 분으로 이해한 거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날 꼭 그렇게 베드로처럼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삶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분, 나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내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분 정도로.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헌신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요구하면 베드로처럼 항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첫 번째 질문을 다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분, 그런 주님이신 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헌신합니다. 순종하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귀결이고요.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 질문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다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어두운 마음을 주님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